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성도,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특별히 그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영으로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힘없고 능없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넉넉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저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깊이 개입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무엇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나님 자신께서 증거하셨다. 저는 죄 없도다. 저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다.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저를 죄 없다 하리라. 이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되 회개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며 그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샘으로 오직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 연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죄는 죽고 의는 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함께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삽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한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졌죠? 예수님. 누구에게 빚졌죠? 성령.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값없이 사심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연합한 성도는 이렇게 빚진 자가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육신을 죽여도 되느냐? 육신을 죽이고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아라?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정욕 술에 취하지 마라. 욕심 술에 취하지 마라. 안목과 이생의 사랑의 술에 취하지 마라. 이것은 오직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무엇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몸의 행실, 이 육신을 죽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는데 역사학자 이 기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로마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의 강국이었고 세계의 지추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된 원인 5가지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치가 만연했다. 둘째, 이혼이 급증과 가정이 파괴됐다. 셋째, 과중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다. 넷째, 막대한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젊은 층의 인적 자원 상실이다. 다섯째, 다양한 혼합 종교로 인해서 음주 문화와 도덕성 붕괴가 곧 로마 제국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술이 이 해로운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가 있어요? 신체가 해롭죠. 이 알코올에 대해서 어떤 박사님이 보겐 박사님이 이렇게 검사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술은 정력 감퇴를 준대요. 피로를 준대요.
뇌신경의 판단력이 둔화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뇌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코드처럼 더 조그맣게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술. 또 둘째는 정신력이 타락시킨대요. 술 취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잖아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태백이라 술태백이라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이태백이 술 취한 상태에서 물에 빠져서 달을 잡으려고 막 나가다가 결국은 이사에서 죽었잖아요. 또 셋째로는 지적 능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어때요? 미국에서 186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아주 나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그 해에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되므로 집집마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이들까지 이렇게 홀짝홀짝 마신 것이 과음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알코올 지수가 높아버림으로 어때요? 지적 능력이 감퇴되었다. 넷째로는 어때요? 이 술은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간 술 소비량이 16조 6천억이래요. 세계 1위. 놀랄만 하죠. 그 결과 술로 인한 직간접적인 의료비 여러분 술로 인해서 오는 의료비,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손실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국 대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한국 대학생은 책보다 술을 좋아한다. 특히 대학가에는 서점보다 술집이 상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소비하고 있는 술값이 책값의 300분의 1이래요. 300대 1이래요. 책값에 비해 300대 1.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10,000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술 소비는 얼마를 찬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대학가에 보면 주로 있는 게 뭐예요? 주점. 거기다가 작고 작은 어떤 그래가지고 술 문화, 특별히 술 게임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가 이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의 골자는 뭐냐면 망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던 원인이 이 술 취함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째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자녀들 앞에 폭행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가정이 파탄되죠. 빈번한 불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술로 인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게 되잖아요.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섯째, 술은 사회 악을 조장하며 망국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빚어가지고 하오라는 임금에게 바쳤어요. 그때 하오 임금이 술을 딱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알아요? 망국주다 그랬어요. 망국주. 망하게 하는 술이다 이거죠. 로마 제국에 붕괴한 것은 음주 문화 이것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술이 웬수라 그러죠? 저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버려야 된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문화적인 것들 중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술의 정체. 나는 얼굴이 없는 역사상 최대의 흉악범입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당장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양같이 온순하게도 난폭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같이 더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숭이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쓰러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지만 내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자제력과 맑은 물뿐입니다. 나는 술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tott 박사는 이런 좋은 충고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산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성령이 취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잘 생각하면서 잘 분별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몰이라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속사람과 당신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으로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이 완전히 진압하도록 하라. 물이 스펀지를 팍 적시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쫙 내 자신을 갖다 진압해서 나의 육신 것은 완전히 다 사라진 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확 사로잡혀서 흠뻑 빠져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행실은 죽입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흠뻑 성령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나타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삽니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애정 어린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 양자로 택함받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자의 영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더불어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쉰마르투레이예요. 쉰마르투레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함께 증인이 된다. 성령의 영과 긴밀한 관계로 결합되어 하나님 자녀인 것이 직접 증거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 되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로 양자 삼으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양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가슴 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최고의 지존자시잖아요.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신 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 딱 갖다가 넣어서 호적에 올리신 거예요. 양자 삼았다라는 것. 예전에 여러분 아들이 귀하던 시대에
아들 없는 집은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큰 집에 아들이 둘 셋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입적을 시켜가지고 내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맏자식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아닌데도 양자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내 딸들도 다 무시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면서 그렇게 그 아들이 수지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물론 없는 자들에게 가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것까지도 오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못 가지신 것이 없는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늘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복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 직접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늘 통과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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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있어요. 성전을 다니면서 야 이거 참 그래서 이렇게 성전 뜰 안에 있는 게 그 왕궁의 그 문에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것이 복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자녀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자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만 있어도 좋아요. 아빠만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장성하면요 엄마 아빠가 더 귀찮아져요. 제가 요즘에 자녀들을 귀찮게 해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것도 봐줘 저것도 봐줘 요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품에서 제가 뭔가 해줄 때는 자녀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철없이 그저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시고 그렇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떠나고 인생의 모든 죄와 부귀도 다 떠나며 젊음도 떠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 예.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요만큼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그 집 한 채를 자식이 둘이 있으면 누구를 줄까? 아니면 누구 준다 그러면 그냥 열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반반 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동생을 더 준다 그러면 왜? 또 마지를 더 준다 그러면 왜? 딸을 더 준다 그러면 왜? 아들을 더 주면 왜? 이런 시대예요. 이게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곳엔 싸움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수지 받은 성도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 은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생명도 상속받았어요. 부활도 상속받았어요. 영생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았어요. 내 육신의 장막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정말 잘 꾸며도요 그 육신의 장막이 내가 머무는 동안이지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서 꾸미려고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으로나 정력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헐고 뭉갤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인데 하나님이 건설해 주신 완전한 집이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네. 슬픔 없네요. 내 아버지 집 슬픔 없어요. 내 아버지 집 죽음 없어요.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네. 할렐루야. 예, 우리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기죽지 맙시다. 또 그리고 슬퍼하고 단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내 아버지 집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이 놀라운 은혜의 집을 이미 상속받았고 이 영광과 이 멋진 은혜를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브룸스라는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사권을 가지고 살고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저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 현장에 서서 슈투트가르트에게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현장 있었던 그 현장 그 재판을 받던 현장이 슈투트가르트에 가면 있는가 봐요.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표식이 있다고 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저 여기 있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죽일 건가 살릴 건가, 화형을 시킬 건가, 단두대에 목을 내려칠 건가, 여러 가지를 회의를 할 때 마틴 루터가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Oh God, here I stand. 주님, 나 여기 서 있어요. 저 여러분 정체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요, 육체를 위해서는 내 행실을 죽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당당하며 성령 충만함을 따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동료들 보는 앞에서 동료를 본 게 아니에요. 돌팔매질을 하려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 우러러 예수님을 봤던 것을 우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엄마, 좋은 친구,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 좋은 교육자, 좋은 교우, 좋은 친구, 좋은 가정, 좋은 조언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성공을 가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따라 늘 육체의 일은 죽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상속받은 은혜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어떤 것들로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내 몸의 행실이 죽여지지 않는지요. 허황된 것을 찾으며 사치하고 교만하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술에 취하여 허덕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죄로 가득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도 주님은 주께서 내게 오셔서 연합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으로 육신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